바다에서 건져 올린 돌멩이 22개, 천년의 기도를 이루다. 보문사 이야기. 보문사는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성모도의 낙가산 자락에 자리한 유서 깊은 사찰로 신라 선덕여왕 4년 서기 635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대한민국 3대 해상 관음기도 도량 중 하나로 손꼽히며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중생들의 기도와 발언을 품어온 성지입니다. 보문이라는 이름에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의 문을 연다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담겨 있습니다. 낙가산이 품고 바다를 마주한 절터는 지금도 신비로운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보문사에 얽힌 천년 전설과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가피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보문사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4개의 장으로 나누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낙가산의 기이한 돌멩이. 강화도 성모도의 바다는 언제나 변화무쌍했습니다. 파도는 잔잔할 때는 부드러운 자장가 같았지만 거세질 때는 모든 것을 삼킬 듯 몰아쳤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4년 서기 635년 봄, 성모도 앞바다에 한 어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물줄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빈 그물이었고 식구들은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도 허탕인가? 어부는 지친 눈으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물을 던지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오늘은 조금이라도 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물이 바닥에 닿자 예상치 못한 묵직한 손맛이 전해졌습니다. 혹시 큰 물고기라도 걸린 걸까요? 온 힘을 다해 당겨 올린 그물 안에는 놀랍게도 크고 작은 돌멩이 2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돌덩이라니. 어부는 허탈하게 웃으며 돌을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같은 자리에서 그물을 내린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똑같은 돌멩이 22개가 다시 그물에 걸려 올라온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돌을 품을 만큼 여유가 없던 그는 또다시 돌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날 밤 어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백발의 노승이 나타나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번이나 귀한 것을 버렸구나. 내일 저 돌들을 다시 건져 명산으로 옮겨라. 그것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깃든 돌이니 너에게 큰 복이 될 것이다. 어부는 꿈에서 깨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다시 그물에는 22개의 돌멩이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노승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어부는 돌멩이들을 큰 바구니에 담고 낙가산으로 향했습니다. 낙가산은 성모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험한 산세와 가파른 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돌들이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깃든 돌이라면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마음속에는 신비로운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침내 산 중턱의 바위굴에 도착했을 때 돌멩이들은 스스로 무거워지며 그 자리를 찾는 듯 멈췄습니다. 어부는 돌멩이들을 하나씩 바위굴 안에 모아 쌓았습니다. 그 순간 바위굴에서 은은한 향내가 퍼졌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도량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부는 매일 바위굴을 찾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다에서 언제나 빈 그물이었던 그에게 풍어가 찾아왔고 그의 삶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바위굴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관음굴이라 불렀습니다. 관음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으며 성모도의 신성한 성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길을 열어줍니다. 어부의 정성과 발언은 바다의 신비로운 기운을 움직였고 관음굴은 천년을 이어오는 성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삶의 풍랑 속에서도 길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음굴에 이어 고승회정대사가 이곳에 당도하게 되면서 보문사가 창건되는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 보문사가 어떻게 오늘날의 해상관음성지로 성장했는지 그 전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2장 회정대사의 서원과 보문사의 창건, 그리고 나한전의 봉안. 관음굴의 기적은 섬을 넘어 육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굴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배마다 간절한 소망이 실렸고 관음굴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이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관음굴은 점차 성모도의 성지로 자리 잡았지만 아직 이곳을 지켜줄 사찰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시절 한 고승이 관음굴의 소문을 듣고 성모도로 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회정대사였습니다. 회정대사는 오랜 수행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관음굴에서 자비로운 기운이 뻗어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이 중생들을 구제할 도량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깃든 이곳에 사찰을 세우겠습니다. 낙가산으로 오르는 길은 험했습니다. 바람은 거칠었고 산세는 가팔랐습니다. 그러나 회정대사와 제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관음굴에 도착한 회정대사는 바위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굴 안에 22개의 돌멩이는 여전히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이곳에 불법을 널리 펴는 도량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회정대사는 사찰을 세우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은 함께 나무를 베고 돌을 나르며 기둥을 세웠습니다. 험한 산길에 땀방울이 떨어졌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밤이면 관음굴의 돌멩이들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관세음보살께서 사찰 건립을 기뻐하시는 표시라 믿었습니다. 드디어 낙가산 자락에 웅장한 사찰이 완성되었습니다. 회정대사는 사찰의 이름을 보문사라 정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자비의 문을 연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찰 종소리는 바다 건너 육지에까지 퍼져나갔고 수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때도 보문사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관세음보살의 가오라 믿었습니다. 보문사의 창건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깃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보문사가 창건된 지 14년 뒤 낙가산의 석굴에는 새로운 법등이 밝혀졌습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려 봉안된 22분의 성중 석상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륵보살, 제화갈라보살, 그리고 19분의 나한님이었습니다. 이 석상들이 모셔진 석굴은 나한전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곳은 보문사 기도의 심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한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병을 얻은 이가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병이 낫고 절망에 빠진 이들은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석굴을 신통굴이라 불렀습니다. 회정대사는
나한전을 바라보며 발언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나한전은 단순한 법당이 아니었습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문사의 뿌리이자 중심으로서 중생들의 기도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지는 앞으로 더 큰 시련과 기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보문사가 조선시대를 거치며 어떤 고난을 이겨내고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3장 조선시대의 시련과 지켜낸 성지. 보문사가 창건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낙가산을 찾아왔습니다. 관세음보살의 가호가 깃든 성지라는 소문은 사방으로 퍼졌고 육지와 섬을 오가는 순례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찰의 종소리는 바다 건너 먼 마을까지 울려 퍼져 사람들은 보문사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조선시대가 되자 보문사는 큰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조선 초기에 억불정책이 시행되며 수많은 사찰들이 파괴되거나 폐사되었고 보문사 역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낙가산에 몰아친 바람은 유난히 거셌습니다. 스님들은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며 사찰을 지켰습니다. 당시 보문사의 주지였던 성각스님은 제자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도량을 지켜야 합니다. 이곳이 무너지면 성모도의 신앙의 등불이 꺼질 것입니다.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은 밤낮으로 힘을 합쳤습니다. 불법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사찰 곳곳을 보수하며 보문사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억불의 칼날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관청의 관리들이 낙가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사찰의 재산을 몰수하고 스님들을 산 아래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성각스님은 관음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이 도량을 지켜주십시오. 부디 보문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날 밤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낙가산을 뒤덮었던 거센 눈보라가 멈추더니 하늘에는 달빛이 환히 비쳤습니다. 관음전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사찰을 감쌌습니다. 관리들은 그 광경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곳은 신령스러운 기운이 깃든 성지다. 손을 대면 큰 화를 입을 것이다.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사찰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관세음보살께서 보문사를 지켜주신 기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전쟁과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강화도를 침입했을 때에도 보문사는 위태로웠습니다. 왜군은 사찰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갑작스레 불어온 거센 비바람에 불씨가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관음전 위로 7빛깔의 구름이 맴돌았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관세음보살께서 직접 보문사를 보호하신 징표라 여겼습니다. 그 후로도 보문사는 수많은 고난을 맞이했지만 그때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사찰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성모도를 지켰습니다. 순례자들은 점점 더 이곳을 신앙의 중심으로 믿었고 관음굴에서 기도하는 전통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성각스님은 말했습니다. 보문사는 관세음보살님의 도량입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이의 발원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보문사는 조선시대의 시련을 끝내 견뎌내고 더욱 굳건한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도량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낙가산 깊은 산중 마치 하늘이 내려앉은 듯한 거대한 바위 아래에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는 또 하나의 성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보문사의 전설 중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 눈썹바위와 마애불에 얽힌 전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4장 눈썹 바위와 마애불 그리고 옥등잔의 기적. 낙가산 깊은 곳에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품은 성지가 있습니다. 바로 눈썹 바위와 마애관세음보살 좌상 그리고 신통굴로 불리는 나한전 석굴입니다. 낙가산의 절벽을 바라보면 하늘과 맞닿을 듯한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눈썹 바위라 불렀습니다. 바위의 곡선이 마치 관세음보살의 눈썹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관세음보살께서 이곳을 굽어보시며 중생들의 고통을 살펴주시다 눈썹을 스치듯 내리셨는데 그 자리가 그대로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맑은 날 눈썹 바위 위로는 종종 신비로운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해가 지는 황혼 무렵에는 붉은 노을이 바위의 능선을 감싸 마치 관세음보살의 눈매가 서해를 굽어보는 듯한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살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눈썹 바위 아래에는 바다를 향해 자비롭게 앉아 계신 마의 관세음보살 좌상이 있습니다. 높이 9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은 절벽을 깎아 조성되었는데 두 팔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세상을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불상의 눈빛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알 수 없는 평안함과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이 마애불은 1928년 보문사의 주지였던 배선주 스님이 금강산 표운사의 이화응 스님과 함께 조성한 것입니다. 조성 당시 낙가산 아래는 거센 풍랑이 몰아쳤고 절벽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님들과 불자들은 밤낮으로 연부를 외우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 불상은 관세음보살님의 응신이 될 것이다.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이후 신기하게도 공사기간 내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마애불이 완공된 날 눈썹 바위 위로 7빛깔의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무지개는 서해의 바다와 절벽을 잇는 다리처럼 걸쳐 있었고 사람들은 이것이 관세음보살께서 이 도량에 머무신 증표라 믿었습니다. 눈썹 바위 아래에는 또 하나의 신성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22분의 불보살님과 아라한님을 모신 나한전 석굴, 일명 신통굴입니다. 나한전 석굴에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로 깨져도 다시 붙은 옥등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겨울에 찬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어린 사미 스님이 석굴 법당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 왕실에서 하사받은 옥등잔을 조심스레 닦고 있었는데 그만 손이 미끄러지며 등잔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쨍! 묵직한 파편 소리가 석굴 안을 가득 울렸습니다. 옥등잔은 마치 칼로 자른 듯 두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졌고 담겨있던 기름이 바닥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사미 스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사중의 보물인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울면서 주지 스님에게 달려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크게 놀라며 서둘러 석굴로 향했습니다. 저런, 그 옥등은 사찰의 보물이야. 깨져버린 건 어쩔 수 없지만 주지 스님은 사미 스님을 앞세우고 서둘러 법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두 사람은 숨을 멈췄습니다. 석굴 안은 어두워야 했지만 오히려 환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빛의 근원은 바로 깨졌던 옥등잔이었습니다. 등잔은 언제 그랬냐는 듯 완전한 모습으로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옥등잔을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진 등잔은 단단하고 완벽했습니다. 조금 전의 금도 바닥에 흩어진 기름의 흔적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등잔 속에는 기름이 가득 차 있었고
불꽃은 전보다 더 환하고 따스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석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나한성중.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고 사미 스님도 함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두 사람은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염송했습니다. 제대 아라한 무량 자비 성중이시여, 이 도량을 굽어 살펴주소서. 그날 이후 옥등자는 관세음보살님과 나한님들이 보문사를 지켜주신 증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신통굴의 기적을 더 굳게 믿게 되었고, 지금도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이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통굴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스님들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언제든 이곳을 찾아 소망을 빌 수 있습니다. 눈썹 바위 아래에서 마의 관세음보살님을 향해 두 손을 모으면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하나가 되어 보살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오늘날의 보문사는 인천 강화도의 대표적인 관음기도 도량으로 낙산사와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상 관음성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눈썹 바위 아래 마의 관세음보살님은 지금도 서해를 바라보며 중생들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나한전의 촛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며 스님들의 연불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매년 열리는 용왕대제에는 수많은 신도들이 모여 바다의 평안과 중생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보문사는 이제 단순한 사찰이 아닌 천년의 기도와 발언이 이어지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낙가산의 바람은 오늘도 속삭입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의 발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길을 엽니다. 삶의 풍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반드시 당신을 비출 것입니다. 소원품운길이었습니다.